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에 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2주간 꿀 같은 휴가를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내하고 휴가가 일주일 정도밖에 겹치지가 않아서 이제 멀리는 못 갔고 그냥 첫째 주에는 한 2박 3일 정도 이제 웰링턴 아시죠? 웰링턴 가까운 웰링턴에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주부가 되어서 이제 밀린 빨래도 하고요, 집안일도 하고요, 이제 식사 준비, 뭐 청소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주부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주부란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참 이렇게 많이 느끼고 또 정말 주부로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께 존경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루는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아내가 좋아하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이 된장찌개를 난생 처음으로 한번 끓여봤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이제 작은 뚝배기가 있는데 뚝배기에다 육수를 우려내고요, 그리고 된장을 풀어서 또 갖가지 채소를 넣고 막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 놓고 보니까 이제 6시 정도가 돼서 아내가 퇴근할 시간이 딱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같으면 저희 아내가 퇴근한다고 이제 저한테 카톡을 넣거나 연락을 할 텐데 그날따라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6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찌개는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연락은 안 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기다리다가 그러면 찌개 불을 꺼놓고 잠깐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찌개 불을 이렇게 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지났나요? 15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내가 퇴근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 찌개에 불을 올려서 뜨겁게 해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방을 딱 가서 이 뚝배기를 딱 봤는데 이게 한 번 식어버린 이 된장찌개 비주얼이 너무 별론 거예요. 그렇죠? 색깔은 어떻죠? 막 거무튀튀한 거예요. 막 처음에는 막 이게 노란색이고 막 되게 맛깔스럽게 생겼었는데 이게 한번 식어버리니까 약간 어둑어둑한 그런 색깔을 띠고요. 호박도 어떻죠? 보통은 녹색이잖아요. 근데 한번 식으니까 이게 약간 갈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비주얼이 너무 별로였어요. 그리고 두부, 이제 두부를 넣잖아요. 두부도 이게 표면에 떠오른 두부는 위에 부분이 마르잖아요. 식으면 말라서 야 이거는 무슨 스티로폼 같이 생겼네 라면서 이제 좀 너무 좀 이렇게 절대 맛있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비주얼을 가진 이 된장찌개를 보고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된장찌개를 처음 끓여본 저로서는요 너무 놀랐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다시 한번 끓인다고 해서 맛이 나아질까? 이런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스토브에 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던 이 된장찌개가 온도가 올라가자 다시금 살아났고요. 그리고 맛은 처음보다 더욱 깊은, 처음에 제가 맛봤을 때보다 훨씬 깊은 맛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교훈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현재 처한 삶의 비주얼이 정말 스티로폼 같고 갈색이고 우중충하고 너무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불시험을 우리가 견뎌낸다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로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또 인내해낸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맛이 깊어진 이 된장찌개가 저와 제 아내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성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성경의 금강석이다, 뭐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고귀하고요, 아주 고결하고 희망 가득한 그런 대단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실망과 불안의 고통 안에서 신음하면서 지낼 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로 돌려서 최후의 승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그냥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대충 읽어야지 하고 문자적으로만 읽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충분히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구절들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다 보면 이 말씀이 가진 이 생생한 감동과 감격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경랑의 한복판에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전에 이 37절 이전에 나오는 이 두 구절들과 함께 봐야지만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8장 35절 36절을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띄워주시면 큰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35절과 36절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무엇을 과연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방금 본 내용 그대로죠. 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인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 신도들한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5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명시한 이 고난의 리스트를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리스트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단어들이 생소하고요, 우리가 듣기엔 너무 생소하고요, 너무 극단적이게 보이는 이런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 요즘같이 이 뉴질랜드 땅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안전한 곳에 사는 이런 우리들은 이러한 단어들은 참 생소하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뉴질랜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드물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 그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00년 정도 전으로 2000년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돌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35절에 언급했던 이 리스트 있잖아요. 이 리스트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오는 것은 고난, 핍박, 손해, 희생, 심지어는 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나 그리스 이런 데 가보면 이 초대교회의 유적지들 있잖아요. 유적지들 보면 막 지하교회, 정말로 막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땅굴을 파서 막 개미굴처럼 이렇게 땅굴을 파놔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로마 군들의 감시를 피해서 막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걸리다가 발각되면 이제 처형을 당한 그런 것들. 그런 지하교회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때에 그 교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 감수해야만 했던 고난은 우리가 현대 시대에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수준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교인들은 이러한 환난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고 또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부 설교 시간에나 뭐 이제 아니면 뭐 제자반 같은 걸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그 중에 좀 많이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건 바로 우리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세대가 영어로는 이제 퀵 픽스인데 한국말로 굳이 뭐 번역하자면 뭐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그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그게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조그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뭘 먹습니까? 그렇죠. 파나돌을 먹잖아요. 그죠? 이 나라는 파나돌이죠. 파나돌을 먹잖아요. 그럼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뭘 먹죠? 조금 더 센 파나돌과 뉴로펜을 섞어서 먹든지 하겠죠. 아니면 코딘 뭐 이런 걸 먹든지. 여러분 심심하면 뭐 하시죠? 성경 읽으시나요? 저도 심심하면 성경 안 읽는데. 여러분 심심하면 우리는 보통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한국에 뭐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뭐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 본다거나, 아니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특히 뭐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심심해도 막 게임 같은 거 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막 버스 기다리다가 5분 정도도 못 기다려가지고 막 핸드폰 켜서 막 게임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삶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해야 하는 그런 세대, 퀵 픽스에 살고 있다. 너무 물들어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통과 고난, 우리 삶에 늘 있는 건데도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낳은 아주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퀵픽스의 이 습관이 우리 기독교인 신앙에까지도 언제부턴가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과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더불어 살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뭐라 그러죠? 맞아,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막 하다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그 사람을 제거하던 아니면 내가 사라지던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왜요? 이 고통과 고난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또 신앙생활은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 의존적이 돼버렸잖아요. 언제부턴가 너무 의존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뭐 사역자나 뭐 리더들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내는 VIP 고객인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많이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상업화가 되어버려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수님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과 별로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주님 보러 그냥 가는 게 우리 부르심이라고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가
죽기 전에 구원 티켓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또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 말씀의 수많은 구절들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즉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좌절도 경험하고 때로는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 육체의 가시와 더불어 살면서 그냥 오늘도 내일도 터진 옆구리 부여잡고 그냥 악착같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성도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고난들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시험이라고 여기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고요, 또 숨이 턱턱 막히고요, 불안하기만 하고요, 한이 맺히고요, 도망치고 싶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경랑의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이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써서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품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요, 그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철저한 계산 아래에서 갖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쓰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벼랑 끝에 몰리고 앞길이 막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더라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이겨내는 게 바로 신자가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몇 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아이들도 다 알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교회를 옮기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계속 남는 게 맞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곤란한 질문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궁금해하고 씨름하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기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원하시는지 각자가 직접 물어보고 응답받고 그리고 결정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교회에 남는 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교회에 남고 떠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핸드북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많은 분들 접합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정이 들었고요.
교회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님들 마음도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그러시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갈 때는 열심히 잘 출석을 하시다가 교회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제대로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요,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급류에 휘말리듯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증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저 내가 더 이상 얻어갈 것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다니면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할 것 같다, 그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하나 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도망가죠. 어떤 제자는 발가벗고 도망가죠. 그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한 그런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나에게 조금 피해가 온다 싶으면 길을 쓰고 피해야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기가 막힌 변명들을 막 늘어놓죠. 너무 창의적이에요. 기가 막힌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막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톡 까놓고 말하면 그냥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건데 그거를 괜히 고상하고 막 거룩한 척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으면서 최대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안중에도 없고요, 나만 살기 급급한 그런 죄된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굿 뉴스가 있죠. 항상 이면에는 굿 뉴스가 있죠. 뭐죠? 이러한 죄인된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된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보이려고 포장하려고 했던 이 죄악된 이 내 모습, 이 본성, 이거를 거스를 수 있는 힘, 또 뭐죠? 외부에서 오는 그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 이 이겨내는 것도요, 우리 본성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요, 그냥 겨우겨우 간신히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 그랬죠?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그냥 KO 시키는 거예요. 그냥 KO.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별로 승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된장찌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다 식어버린 이 뚝배기에 불을 올렸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굉장히 막 마음 졸였다 그랬죠. 불안하고 막 이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소생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행여나 뭔가 잘못될까봐,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돈 써야 되잖아요. 나가서 사 먹어야 되고, 바닥이 타거나 이러면 사가 먹어야 되고 이러죠. 그래서 막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는. 근데 만약에 제가 된장찌개는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과연 초조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요, 저는 일부러 더 끓였을 거예요. 한 3-4번 더 끓였을 거예요. 더 맛있게 하려고. 즉 제가 된장찌개 앞에서 막 발을 동동 구리고 초조해했었던 이유는요, 바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앞날을 걱정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달라나 이러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요. 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뚝배기에 불을 올려놓고 어찌할 줄 몰라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된장찌개를 휘저으면서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 찌개의 운명은 맛있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지식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퀵 픽스처럼 그렇게 막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그 구속 사역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여도 이 구속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찌개를 휘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있기에 소망의 사람들인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기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러한 고난들이 또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기 때문에, 그 최후의 승리에 소망을 두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되게 편하게 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막 너무 막 고난이 있고요,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 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늘나라 소망을 갖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뭐가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펼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그런 하나님만 믿고 고난의 때에 하늘나라만 바라봄으로써 주님께 참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